조신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늘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랬어요. 오늘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그러면 이 성전으로 지었는데 이것은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속에 주님이 오면 이 건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고로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물음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이제 다 정리할게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예,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궤 속에 다르게 말로 이제 법궤, 정극궤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이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이걸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이걸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 항아리가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훈련 딱 목적이 마침내 복을 주는데 이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는 놔두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시험하는 훈련이에요.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들에게 목적하느냐. 자,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목적이 거기에 4년간 훈련하고 지금 경기에 출전했어요. 선수들의 목적이 뭐예요? 메달을 따는 거지.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을 불러온다는데 우리는 뭐냐면 복만 있으면 된대. 아니에요. 여기 있어야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의 마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목적으로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요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수준, 실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점짜리한테 100점짜리 이 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점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 100점짜리가 뭐냐면 요 두 가지가 있어야 100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뭐냐면 내가 오늘 뭐 먹을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잘 살까, 이게 떡이에요. 너희는 40년 동안 훈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게 뭐냐? 예,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예,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 믿음에는 야고보서 이제 2장 17절 이하에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믿음. 예,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예,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헛믿음. 예, 입으로 떠드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딱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이 없어요. 죽은 믿음하고 방불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지느냐? 예, 말씀으로 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게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올림픽이 아무나 안 되듯이, 아무나 메달을 못 따듯이 요걸 여러분이 갖춰야 하나님이 쓰는 자가 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복을 못 받는 원인도 이제 똑같고 복을 받는 원인도 똑같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 무너져요. 뭐 때문에 이게 무너지느냐 이걸 봤을 때, 예,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걸리면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근처도 가시면 안 돼, 여러분이. 자, 5절. 자,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예. 자, 이들은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처음 했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멸망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왜 멸망되느냐? 그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뭘요? 예,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전부 축복을 다 깔아먹어. 그러니까 이 악이 모든 우리 앞에 좋은 일 오는 것을 전부 다 가로막아. 이걸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예?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전부 이게 이제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놔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예, 반드시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석한처럼 늘 이렇게 입에 달려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성령의 임재 없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일어나면, 자, 보세요. 악을 즐겨한 자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랴. 악을 즐겨하면 모든 축복, 예, 다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부터 거기에 4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자, 첫 번째, 자, 7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예, 첫 번째 따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순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의 믿음이 되면 모든 역사는 그때 일어나요.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정말 첫 번째가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하고 그냥 맞지 못해서 이게 되게 되면 오래 못 가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보이는 우상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걸 잘 안 섬겨요. 그런데 어디에 빠지느냐? 욕심이 지나서 이제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라. 이 축복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이 복을 하나님보다 앞서 이걸 붙들면 이게 뭐가 돼요? 여기 우상 숭배. 하나님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8절. 자,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 하다가, 예, 음행하다가 이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면 요에 걸리면 여러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음행인데, 이 음행은 뭐냐면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을 성경에는 음행이라 그래요.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은 재미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따릅니다. 세상은 재미를 추구하고 교회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것에 배부러 보면 여기 와서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 주셨던 이걸 이제 전부 다 거둬들여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외로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잘 빠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9절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주를 시험하다가, 요게 세 번째라는 게. 자, 주를 시험하다 그랬죠. 주를 시험하다가, 예, 요게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계신가, 예, 주님 내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예,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이, 세상의 가치관이 맨 이 세상의 뉴스만 듣고, 예? 거기에 자꾸 우리가 더 크게 이게 끌려가게 되면 말씀이 나를 안 이끌고 이 세상의 정신이, 세상의 이 가치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되면, 예,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제 주님 가지고 이제 딴짓합니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된통 당합니다. 자, 10절. 자, 네 번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 하다가요? 예. 자, 이 원망 우리 자주 해야 안 해요? 예. 이거 너무 자주 하는 거라.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늘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이거 죽어야 돼요. 이거 안 오면 모든 저주가 여기에 다 옵니다. 이게. 이 원수 마귀가 벌떼같이 쏜사같이 다 오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 부분이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붙여지느냐? 옥조를 붙이는 거예요. 옥조를. 자, 마태복음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넘어갑니다. 2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딱 돼 있어요? 예, 용서할 줄 모르는. 자, 원망이 한다는 거예요. 원망이 있죠. 그리고 원망은 뭐 누가 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 근데 상대방이 내가 억울함을 당했어. 그러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요? 안 끓어봤어요? 뭐라 해가지고 계속 안에서 욕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처리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뭘 주냐면 틈을 주는 거예요. 화낸 채 잠을 들면 여러분이 이 마음의 땅에, 예, 마귀가 그만큼 딱 점령을 해, 합법적으로. 그래서 용서하고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34절, 35절 자,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어디에 넘겨요? 예, 옥졸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죠? 이 옥졸이 뭐냐? 따릅니다. 염려, 근심, 불면증, 중독, 예,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전부 옥졸이라는 옥졸. 막 화가 나는 거, 이게 막 못 견디는 거, 전부 이 옥졸이 붙은 거라. 그런데 옥졸이 붙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그냥 화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영이 빠져나가면 화나고 싶어도 화 안 나요. 이 영적으로 이걸 이제 모르면 여기에 계속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속에 뭘 집어넣느냐?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집어넣고 여기 이제 빠진 게 있는데 당 짓지 마라. 그게 나와요. 예? 그리고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마라. 그게 민수기를 지나가 보면 6가지 우리가 금해야 될 그 사건들이 있는 거라. 요 2가지가 다 어디 또 들어가느냐? 여기 있는 이 원망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망하면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거라.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게 다른지 몰라요. 자, 한 군데 때가 찾아들 테니까 다시 보세요.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26절) 자, 26절, 27절, 28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악한 회중이라는 거예요. 악의 원망이 악이라. 이 악을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못 누려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보세요. 계속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막 못 견디는 거라. 여러분이 이 옆에 있으면 자꾸 남 심고 막 구시능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힘들어요. 영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만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게 못 견디기 힘든 거예요. 자, 28절.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해요?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보세요. 어떻게 행하느냐? 자, 29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는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어떻게 되느냐? 자, 34절 뛰어넘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탐찬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를 담당할지니 이제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실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자, 35절 어떻게 죽느냐 이들이. 자, 여기 이제 34절 거기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게 뭐냐? 여러분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신경질 내는 거, 짜증 내는 거. 이게 악이에요. 근데 악으로 생각해야 안 해요. 악으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 악이 있으면 마귀가 다 덮쳐요. 자, 읽습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이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랬죠? 강야에서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죽을까요? 예, 재앙으로 죽는 거예요. 곱게 못 죽어요. 요렇게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 이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기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감사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감사하라는 그게 의미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쉽게 빠집니다. 이래.
감사하고 오면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이 원망하면 마귀가 여러분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자, 요게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신명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신명기 9장에 사는 것이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 두 돌비가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돌비예요. 예. 어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제목이고, 자, 첫째 날은 예, 만나가 제목이고, 오늘은 여기 있는 두 돌비입니다. 자, 9장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 곧 여호와께서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40주 40날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예, 40일 동안 예,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 이 모세가 여기서 이제 뭐 받아왔느냐? 여기는 두 돌비 십계명을 받아온 거예요. 십계명만 받아온 게 아니고 예, 레위기도 받아왔고 5대 제사, 예, 7대 명절 받아왔고, 그리고 예, 성막의 설계도도 받아왔고, 그리고 613개의 이 계명들을, 말씀들을, 율법을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 모세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안 보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는 가운데 40일 동안 예, 80 노인이 산속에 안 내려오니까 죽은 것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밑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 동안 뭘 했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스스로 뭐 했다고요?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상은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 우리는 항상 조금 이렇게 괜찮게 살만하면 꼭 자기를 위해 이 우상들을 만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우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것 때문에 17절. 자, 읽습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뭐 했다고요? 깨뜨렸다는 게.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결혼이 깨진 거예요. 파탄난 거예요. 요게 이제 언약이 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전부 다 박살납니다. 다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언약궤 속에 이 두 돌비를 넣었는데 이 돌비는 첫 번째는 깨뜨려졌고 두 번째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친수로 써셔가지고 주셨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이제 다 새겨요. 두 번째는 엄청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부분을 이 언약궤 속에 넣고 이 부분이 언약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언약 너무 쉽게 깨뜨린 거라. 이 악이 제거 안 되게 되면 계속 이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끝내야 된다는 우리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의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해불라 그러는 거라.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도대체 이게 왜
이 복이 오면 복은 고사하고 복 다 날아가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 이유를 압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지 이해하시겠어요? 요 세 개가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속에 가요.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여러분이 이기면서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 없이 이게 되겠냐, 기도 없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가 뭔데요? 이 부분입니다. 24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멀려. 재물이 뭐예요? 여기 금송아지예요. 이걸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섬기면 언약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떠났다는 거라. 근데 이들은 떠났다고 생각을 못해. 왜? 예배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났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 되고 싶어 한다. 요게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돈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니까. 자,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주여 하는데 진짜 주인은 물질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두 돌비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안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7년이나 지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거라. 주님 앞에 하겠다고 해서 못 끼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이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가 너무 십상이라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자, 보세요. 요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딱 들어있는데 이제 요 세 가지가 되어야 따릅니다.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 그럼 요 세 가지가 뭐냐?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게 살펴보세요. 따릅니다. 만나 아니. 예. 따릅니다. 떡이 아닌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 말씀 붙들고 살 때 그때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껴놓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살기 바빠. 눈 뜨면 직장 나가기 바쁘고 사업장 가기 바쁘고 하나님 없어야 내가 못 느끼는 거라. 그냥 머릿속에는 내가 믿는지 하는데 그 동행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따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면 뭘 못 경험한다? 임재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덮쳐요. 그러면 늘 이게 부대끼는 거라. 늘 시달리는 거라. 늘 잠 못 자. 그게 옥졸이에요, 옥졸. 우리가 불법을 행함으로 옥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인데 이 악이 악을 부른 거예요. 마귀를 부른 거예요. 이걸 우리 속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임재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러죠. 그게 임재의 문이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예. 이 은혜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 임재 못 느껴요.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요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따릅니다. 두 돌비. 예, 언약의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없어. 영광이 안 나타나. 요게 성전 이루는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가게 되면 예, 몇십 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그건 종교가 돼, 종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주님과의 신앙생활은 관계고, 이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임재 속에 들어가야 이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